저는 얼마 전에 오늘 이 성경의 본문과 똑같은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미 증거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제목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신뢰라는 이 말이 참으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사탄 마귀는 세상에 들어와서 무서운 전염병을 퍼뜨렸어요. 그 전염병의 이름은 불신이라는 그러한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아주 그냥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이 불신의 관계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파괴시켜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게 만들고 또 급기야는 사람을 살인하고 전쟁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오늘날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무엇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 온갖 그런 부작용이 막 이렇게 생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신뢰가 깨어져 버리고 불신과 의심이란 영적인 전염병에 감염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그러한 결과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서에 살펴보면은 인류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생겼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반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어찌하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파괴하려고 역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하려고 얼마나 간교하게 역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관계에서 불신이 생기면 그야말로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아들 셋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 아이들이 저를 보자마자 두려워하고 저를 피해서 막 그냥 도망을 가고 저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다면은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이제 손녀가 생기고 손주가 생겼는데 만약에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막 그냥 겁이 나서 막 도망을 가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그렇게 한다면 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좋아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막 도망을 가고 그러한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 정말 너무나 불행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함께하기가 힘든 사람이 여러분 누구인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많겠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의처증과 의부증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것이라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상대를 의심의 눈초리로 막 이렇게 보고 의심하는 거죠. 어디에 갔다 오게 되면은 막 그냥 어디 갔었냐고 막 그냥 추궁해서 막 묻고 따지고 막 그냥 그러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여자를 그냥 바라봤는데 당신이 그 여자를 바라보는 그 눈초리가 심상치 않더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추궁합니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참 너무나 힘들고 날마다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에 제가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하나 올렸는데 간단한 글이지만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신뢰가 깨어지면 똔똔똔 하고 사람이 참 어렵다.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 아마도 어떤 사람과 이 신뢰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인 것임을 이렇게 토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가 깨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불신이 틈타도록 하고 불신이 한번 딱 생겨버리면 무슨 소리를 해도 들리지 않고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정말 보일 수 있게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너무 곤란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하셔도 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감동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참 불신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목이 터져라고 막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해도 전혀 그게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해 주셔도 전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너를 위해서 왔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노라고 그러면서 다 그냥 보여주셔도 그래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한 인격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그 많은 약속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거절하고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많아 보여도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딱 하나. 하나님을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좀 믿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어달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믿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확증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믿어달라. 그러니까 나를 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발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달라. 그리고 나를 믿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은 자신의 그 명철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생각이 다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실상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를 믿게 되어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제발 나를 믿어달라. 그렇게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사실상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무덤에 가셨을 때에 그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예수님, 제 오라버니가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장에서 벌써 냄새가 나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믿게 하시려고 얼마나 애쓰셨던 그런 모습을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음 없이 행하였을 때는 가차없이 막 그냥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막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생각 속에 깊이 그냥 뿌리 박혀 있었어요. 특별히 도마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는데 불신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막 그냥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내가 봤다. 예. 도마가 그때 어디에 갔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봤다고 그렇게 막 그냥 얘기를 해줘도 뭐 도마는 그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그냥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신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하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반응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보지 않고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은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니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 속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도마처럼 의심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예, 여기에 보니까 믿음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믿음 없는 것을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냥 믿어지는 게예요. 이게 참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니까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너무 못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보면요, 다 소외되고 상처가 많고 고통하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깨달았던 그런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움조차도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끝내 뉘우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뢰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도 과거에 많이 배신을 당하고 하도 사람들에게 당해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일단 힘이 들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에게도 마음이 그렇게 쉽게 안 열린단 말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어떤 대상을 일단 우리가 신뢰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상당한 위험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열고 어떤 대상을 신뢰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이제 배신당할 그런 위험이 있고 실망하게 될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사람들을 믿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을 믿었다가 사람들을 신뢰했다가 우리가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참 복되고 훨씬 더 유익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탁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신뢰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것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할 거 아셨거든요. 제자들이 다 자기를 홀로 버려두고 도망할 것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진정성을 받아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믿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신뢰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사람들을 의지하고 의탁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벌써 경험하시고 저렇게 아멘 하시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실망해요. 아예 그냥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고 자녀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렇게 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신뢰해주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실제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을 신뢰해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보내는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게 내 마음의 문제구나.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도 신뢰의 관계로 빨리 우리가 전환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하고 살게 되면요, 관계가 이게 성립이 안 돼버려요. 굉장히 불행한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신뢰의 관계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불신하고 살게 되면요, 자꾸 우리는 부정적이 되어버리고 불만족하게 되고 불행하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참 실수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자신을 신뢰해주고 사랑해줄 때에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자꾸 마음을 닫아버려요. 안으로 다 그냥 닫아버리고 안에서 그냥 콱 잠궈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에 자꾸 부정적인 것이 보여지고 트집을 자꾸 잡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 얼마나 자기가 불행한 것입니까?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불신하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관계가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목회자를 불신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목회자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불신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신용회사입니다. 신용회사가 아니라 사회입니다. 신용사회입니다. 그래서 크레딧이 좋아야 그래야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또 이자도 좀 싸게 그렇게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고 신용하는 것입니까? 히스토리를 보는 겁니다. 히스토리. 나에게 범죄 기록이 있는지, 부도가 난 적이 있는지, 레이트 페이멘트를 한 적이 있는지, 인컴이 얼마나 되는지, 일을 한 직장에서 몇 년 동안 했는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 사람의 크레딧 레벨이 어딘지를 딱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작정 신뢰하는 것은 이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이건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면요 무작정 신뢰라는 것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살펴야 돼요. 히스토리는 His,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살피고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긴 적이 있으신지,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등등 그런 것들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확실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되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도록 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죠. 하나님과 이런 신뢰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제가 기도하면서 거의 끝날 무렵이 됐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렇지, 맞아.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오기를,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좀 신뢰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흠도 티도 아무것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보면 절대적인 약속이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나하고 맺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내가 받아들이든지 받지 않든지 그건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액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든지, 그 사랑을 필요 없다고 하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을 받아들이든지, 그 언약이 나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살든지 내가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신뢰를 드리려고 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건 소망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내가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큰 승리를 이루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 군인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며 가장 영적이며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정말로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그와 같이 우리가 나아가야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신뢰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견고하게 만드시고 형통하게 만드시고 복되게 만들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어떻게 지금 믿고 있으며 어떻게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사람을 우리가 불신하고 사람을 의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꾸 미움이 생기고 또 내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는 그러한 마음이 지금 있지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뢰의 관계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불신 속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죄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불신의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이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이 불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